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사람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꺼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선한 이웃입니다. 본문에 나온 어떤 사람은 오늘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곳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혹시라도 강도가 출몰하면 어떡하지? 그때 강도가 나타났고 이 사람은 강도에게 있는 것 다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성경에 보니 30절에 이 사람의 상태가 거의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딱 절반 정도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숨은 붙어 있대 말은 못하고 의식도 거의 다 잃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헤쳐나갈 길이 없는, 소망 없는 그런 상태인 것이지요. 그때 구원투수가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제사장이고 다른 한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먼저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성경에 보니까 피하여 지나가고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은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는 말입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말입니다. 흔히들 왜 제사장이 거의 거반 죽은 사람을 피해갔느냐 하면 이런 사실을 지적합니다. 부정탈까 봐서.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잘 살펴보십시오. 31절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의 징을 다 마치고 난 이후입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타도 상관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변명의 의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른 척 지나쳐버린 제사장의 행동은 분명 옳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성경은 32절에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희생 제사를 섬기는 제사장을 보조하는 직무를 맡았습니다. 이 레위인에게는 제사장만큼 까다로운 정결법 규례가 요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역시 공경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변명의 여지가 없지요. 세 번째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 의해 늘 무시당하고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어떤 유대인들은 공공연하게 이 사마리아인들이 저주를 받아 모두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사람이 마침 그 지역을 지나가다가 거반 죽은 한 사람을 발견한 것이지요. 학자들은 강도에 의해 두드려 맞은 이 사람에 대해 이 사건이 유대 지방의 핵심 도로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아 유대인이라고 추정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원수 같은 유대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가 있던 행위와 정반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강도는 그의 옷을 벗겼지만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옷을 찢어서 붕대 삼아 상처를 싸매었고요. 강도는 그를 때렸지만 사마리아인은 그가 맞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주었습니다. 강도는 그를 길거리에 버리고 떠났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여관으로 데려갔고 강도는 그의 소유물을 훔쳤지만 이 사마리아인은 여관비와 치료비까지 더하여 지불했습니다. 마치 본문에 나온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사마리아인과 달리 실패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적 신분에 걸맞지 않는 삶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 또 더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보여준 모습은 오히려 일반 백성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하여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케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한참 심해졌을 때 락다운이 막 풀렸을 즈음이었습니다. 제가 제 차량을 가지고 운전하고 타운에 나갔는데 케냐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차가 멈춰져 있는데 제 창문을 두들기면서 배고파서 먹을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창문을 열게 되면 마치 그 사람들이 몸에 있었던 모든 바이러스가 저에게 전달될 것 같은, 감염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도와주지 않으면 바로 쓰러질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힘든 결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주고 도움을 주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상황은 여의치 않았지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해보고 고민해 본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한 정답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고난의 강도를 만난 사람을 돌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과 회복을 보기 원합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과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암송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아멘. 주기도문 후에는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